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고 다시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다시 물어보면 여전히 모르죠. 오늘 알려주고 다음 주에 물어보면 또 모르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라기보다는 그러면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사느냐. 교회를 다니고 예배하고 왜 신앙생활을 하며 사느냐.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응? 네. 뭐 또 크게 말해보던가. 뭐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네? 네, 하나님 뜻대로 살리고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박수라도 한번 쳐드려요. 신앙인으로 사냐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서연이한테 학교 끝나고 너 왜 집에 왔냐?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집이니까 오지. 미쳤네? 그걸 묻는 자체가 미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내가 미친 거예요. 왜? 그렇지. 뭐가 당연한데? 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살도록 되어진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 다 어디 숨어서 안 되냐. 담비가 학교 끝나고 집에를 꼬박꼬박 들어가. 그러면서 가서 뭐라 하냐. 엄마 나 집에 왔으니까 뭐 줄 거야? 이렇게 물으면 엄마가 뭐라 그럴까? 그렇지. 이놈의 집에야 뭘 줘 주기는. 네가 네 집에 오신 거 당연한 거지. 그게 뭐 자랑이라고 하려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은 이거는 보상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당연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좀 믿어줬잖아. 내가 헌금 좀 해줬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복을 좀 더 많이 줘야 되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 이 말.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내가 오늘 엄마 집에 가줬잖아. 내가 엄마네 집에 자줬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더 많은 걸 해줘야 되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돌아올 거는 귓방머리 맞는 것밖에 없죠. 안 그래요? 내 말이 맞으면 고기라도 끄덕여봐. 옛날에는 이 선거 유세라면 참 재밌었어요. 누가 산다면 막 사람이 쫙 막 앉아있잖아 길에. 지금은 마이크 치고 터들어도 사람은 없어. 뭐 듣는가 안 듣는가도 몰라. 근데 반응이 없으면, 말하는 데 앞에 나가 반응이 없으면 일단 그건 예의가 아니야. 마음에 안 들으면 인상이라도 써야 돼. 난 네가 참 싫다. 이렇게. 자,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보상이냐 그거예요. 보상. 이게 지금 PT가 뭐가 앞에 잘못됐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 보상으로 이게 잘못해서 보상을 못 받은 거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보상이나 잘못에 대한 벌이 아니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순종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고 불순종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신앙.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의심을 했죠. 의심이 뭡니까? 불신앙이죠. 불순종이죠. 자, 그러면 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죠. 그리고 광야를 거쳐오면서 무슨 기대를 걸었을까요? 아, 우리가 이제 이 고생을 조금만 마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편안히 살게 된다. 이런 기대를 하고 광야를 건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유월절 재앙을 통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가나안으로 시작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가치가, 목표가, 목적이 바뀌어져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애굽 땅에 있을 때까지는 누구의 통치를 받았어요? 바로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그 출발하는 순간부터 누구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서 간다. 이거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른다. 그 고백이고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 믿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지금부터 믿어. 이렇게 시작됐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산다. 이렇게 바뀌는 게 구원받은 삶의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이제 예수 믿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으니까 나는 많은 복을 받을 거야. 내 자식은 아주 잘 될 거야. 그 우리는 보상을 기대한다. 보상.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을 보상을 받는다면 과연 얼마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한 10억? 어? 적어도 내가 지금까지 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온 하나님 앞에 한 거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리 이 이자가 낮으시더라 해도 한 10억은 줘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상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집에 와서 부모한테 조건을 참 많이 걸어요. 내가 아침 먹었잖아. 내가 아침 먹었잖아. 누굴 위해서 처먹었어? 지 위해서 처먹었지. 그리고 내가 아침 먹었잖아. 그러니까 보상을 해달라는 거야. 보상. 다 숙제했잖아. 뭘 소지품을 놓고 가갖고 이제 학교 가는데 안 갖고 왔어. 그러니까 집에 전화해서 왜 그래 안 갖고 왔으면 엄마가 안 챙겨줬잖아.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스스로를 위한 게 아니고 그냥 누군가를 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내가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하니까 뭐 내가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지만, 아니 예수님 내가 언제 뭐 천국 가겠다고 당신들어 뭐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라 하겠습니까? 그 죽어줘놓고서는 이제 뭐 헌금해라 11조해라 뭐 교회 와라 가라마라 그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 하했으니까 좀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시작하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이나 천국은 선행이나 공적으로 받는 보상이 아니다는 거죠. 천국은 어떤 자격증을 따야 가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을 따야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꼭 언제 해, 목사님들이? 에? 언제 해? 한 번도 안 들어봤지? 어린이 주일날마다 이 설교를 해요. 애들같이 되어야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럼 애들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대개 목사님들이 어린애처럼 순진해야 갑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해요. 애가 순진합니까 요새 애들이? 요새 애들이 2살 3살 먹은 지 엄마 아빠를 아주 능가해서 다 지 머릿속에 넣고 살아요. 그게 순진해요 그 애가. 이제 막 태어난 애도 엄마 이 젖발다가 안 나오면 깨물어 버려요. 순진해? 그럼 그 아이는 죄가 없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직 어린아이는 보호자가 없으면 못 살아요. 어린아이는 보호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미성년자는. 그래서 어린아이는 늘 어떻게 해요? 부모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부모의 보호 아래에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부모의 보호 아래에 보호받고 사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근데 애들이 이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다 어떻게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지. 나 다 컸어. 내가 애인 줄 알아?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분리하면 뭐라고 그래? 엄마 나 애기잖아. 그거 조금 뭐라고 하기 싫으면 나 다 컸어 잔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하죠. 나 다 컸어 잔소리 하지 마. 이게 우리의 모습. 하나님한테 나 다 컸어 알아. 성경 다 읽어봤어. 설교 내가 한두 번 들어봐 다 알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냈어 두세요. 그게 어른이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천국 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하는 것이 뭐요? 부모에 대한 신뢰죠. 철저한 믿음이죠.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인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빼앗아서 얻는 게 아니요. 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서 가라 내가 줬다 그랬어요. 가라 줬다. 그래 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준비해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싸워서 이겨야 돼. 그저께인가 느닷없이 지금 여론조사에 2번 가는 후보 쪽에 전화가 와가지고 단일화를 급하게 하자. 단일화. 또 뭐 우리 측에 무슨 뭐 팩스를 보낸 것도 아니고 전화 한 통화, 문자 한 통화도 없고 그냥 지네가 보도자 내갖고 야 함은경 조준호 단일화 하자 이렇게 던져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할래?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할래? 지가 시작해놓고 지가 하자고 해놓고 그리고 전화해보고 어떻게 할래? 그게 뭡니까? 지금 여론으로 못 이기게 생겼고 이 사람들이 단일화 할 수가 없는 걸 알아요. 이제 단일화 할 수 있는 시간 다 지났어요. 다 지난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언론하다고 나는 단일화를 지금 끝까지 요구한다. 그러니까 나는 옳고 쟤들은 반대하고 나쁘다. 그걸 만들기 위한 거죠. 근데 제가 누군데 그 논리에 그 잔물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니네는 단일화 절대 못 온다고 말하겠지? 그렇게 노렸겠죠. 답을. 알았어. 갈게. 교회하러 갈게. 그러니까 놀란 거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싸워서 빼앗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선거 캠프에 있으면서도 알잖아요. 조준호 씨가 그 훌륭하신 그 조용술 목사님 그 민주화 투쟁하시고 옥고 치르고 뭐 그분이 복음교회를 만든 이유가 그거더만요. 우리 한국인에만 모여서 하는 뭐 신앙생활을 하자. 정말 한국다운 어떤 그런 더 추천한 신앙정신을 가지고 하자. 그래서 만든 복음. 이 아들은 아온 아들은 정의당을 만들어 민주노총을 만들었잖아요. 네. 자,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여론조사 우리는 10%도 안 나와요. 왜? 우리 지지 세력은 다 논바다에 가 있고, 다 공장에 가 있고, 네? 다 장사하러 가 있고. 근데 여론조사는 일반 전화로 오잖아요. 다 빈집에 있는 전화 오잖아. 안을 건너가니까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무실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면 한 28, 9%가 내가 자꾸 얘기 길어지는데 후보한테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싸워서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거다. 추호라도 나중에라도 지금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했던 정치인들의 모습이 너에게서 나온다면 너는 내 손에 죽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얻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서 내가 힘을 더 키워서 뺏었어요. 그러면 그거 은혜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도저히 가나안을 싸워서 뺏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거야. 가지면 돼. 애기가 새우깡 한 봉지 사줬더니 밖에 놀다가 친구한테 뺏기고 징징징 울고 와. 그럼 엄마가 뭐라고 어떻게 해요? 울지 마. 엄마가 더 큰 거 사줄게. 더 큰 거 사주잖아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뺏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원주민보다 힘이 더 커서 싸워서 뺏는 것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갈 힘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싸우고 빼앗으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수영 못하는 사람 높이 들어봐. 나랑 같이 수영장 다. 수영 못하는 사람을 물속에 넣지 않아요. 군대 빼고는. 군대에서는 넣어요. 나는 진짜 수영을 못하는데 군대 가니까 막 쳐 넣어요. 120m도 갔다 와야 되고 3m 물속도 갔다 나와야 되고. 여러분, 부모가 말입니다. 부모가
내 아이가 수영을 전혀 못하는 걸 알고 그 아이를 물속에 넣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물속에 넣어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그러면 맨 먼저 뭘 해야 돼서 그보다 먼저 넣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수영을 가르쳐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훈련받는 게 뭐냐면 수영을 배우는 거예요. 수영을 배우는 거예요. 자, 가나안은 지금 수영장이야. 가나안은 수영장이야. 근데 그 수영장에 지금 얘들을 그냥 넣으면 다 죽어. 물에 빠져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나안에서 훈련해서 수영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 수영을 못 배운 거예요. 수영을 못 배우니까 뭐라고 그래? 어메 가나안 가면 다 죽겠네. 어메 나 이 물속에 가면 다 죽겠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이제 보내지 않고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하도록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 받아서 가나안에 못 가고 광야에서 죽는 게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아이를 물속에 넣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밖에서 훈련 시킨 게 그나마 은혜입니까? 약속을 했어요. 부모가, 야, 너 내가 이 호수에서 저 놀게 해줄게. 근데 보니까 애가 아직 수영을 못 배웠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이 왜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가나안에 들어가 살려면 애굽때 살던 모습으로는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거기는 우상이, 원주민이 완전히 하나님과 적대적인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다. 온전한 보호를 맡기는 자들, 하나님의 법에 순응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만, 그러니까 이런 준비가 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준비가 됐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준비가 됐냐요? 우리가 못 받는 것은 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벌로 못 받는 게 아니고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준비. 그래서 정치판 되면 그 말이 맞죠? 뭐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정치. 세 명이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다고 경선을 막 준비하겠는데 서울서 탁 내려 꽂혀갖고 하는 말이 진짜가 나타난다. 지금까지 다 가짜였네. 재밌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져야 할 특권을 얻고 누리고 살고 있는가? 나는 그렇지 못한가? 돌아보면서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아, 내가 벌 받는구나. 아, 나는 보상 받는구나. 그런
차원의 되돌아봄이 아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 그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준비도 안 됐으면 아이들이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뭔가를 막 넘치는 걸 요구하면 부모가 들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사랑이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게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나를 미워하는 거다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감당치 못하는 것을 아이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더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한테 안 줘, 나 싫어해, 나는 벌만 내려,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똑똑하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의 계절이라 분의 정치는 좀 까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다 친분이 있는 거 알아야 돼. 우리 처음에 너 나타날 때 상관왕이 돼가지고 고지 상관왕. 올림픽 2관왕이면 뭐요? 어떤 사람은 2관왕이라고 그래? 어? 두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2관왕이야. 그럼 3관왕은 뭐야? 세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야 돼. 그럼 고시 3관왕이면 300고시에서 뭘 해야 돼? 수석을 해야 돼. 그래야 3관왕인 거야. 그리고 회계사는 그 고시가 그게 달라. 아, 좋아. 그랬더니 막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똑똑하다고, 득표율이 자그마치 60.1%에 박근혜보다 더 많이 얻어치지도. 그랬더니 제가 그런 말 하는데요, 오직 다른 건 다 하고 오직 민생만을 외면을 했어. 그랬더니 이제 또 오직 민생만 하겠다고 외쳐.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치에 개들이기 때문에 자꾸 그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잘하냐 못하느냐,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우리가 뽑는 정치인은 머리가 좋으냐 똑똑하냐 변호사냐 대학 교수냐가 아니에요. 지훈이한테 물어볼까? 하나만. 지훈아, 돈도 많고 뭐 학식도 풍부하지만 너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개뿔도 없는데 오직 너한테 미쳐도만 사랑하는 사람하고 둘이 경쟁한다면 넌 누구를 택할 것 같냐? 목사님도 왜 하필 그런 질문을 주십니까? 세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을 추천해 주지. 에? 누구를 택하겠어? 그러면 결혼하신 엄마한테 여쭤볼까요? 네, 사육감을 고른다면 어떤 놈을 고르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두 놈 중에. 목사님 너무 하신다고요. 세 가지를 다 갖춘 놈은 없냐고요. 그러죠. 능력 있는 사람 찾죠. 지금 내가 물어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하고 싶지만 그 말을 못하는 거죠. 누구나 능력을 찾죠. 그런데 그 능력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 능력이 더 큰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 있는 남자는 밖에 가도 능력 있는 남자입니다. 그러죠? 나에게 능력 있는 여자는 밖에 나가도 능력 있는 여자예요. 그 사람 좋아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밖에. 근데 나 아니면 죽고 못 살겠다고 정말로 사랑만 가진 사람이 있어요. 가진 건 개 뿔도 없어요. 근데 이 남자는, 이 여자는 나를 죽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겁낼 게 없어요. 겁낼 게. 내가 가서 땅을 파든 고물을 줍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위해서라면 이 사람은 자기 몸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아니, 시집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정말 시민을 사랑하느냐를 봐야지, 그놈이 머리 좋은 거하고 그 대가박 좋은 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대학교에서 나 이제 가서 어디 가서 대학교 지금 들어갈 거예요? 상관없어요. 사랑이에요. 우리의 모든 관계는 사랑이 우선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보면 못이요.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많으면 뭐예요? 애를 사랑하지 않고 맨날 두드려 패는데.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야, 헛눈 팔지 말고 딴짓 하지 말고 나랑 같이 있어야 된다. 나랑 같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랑 같이 있어야 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붙어 있어라. 내 몸에 붙어 있어. 너희는 가지다. 내 몸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가지가 여기 붙어, 가지가 똑 떨어져 나가갖고 거기서 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붙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벌입니다. 돈 손해보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그게 더 가장 큰 벌인 거예요. 무엇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